로마서 그러면 떠오르는 종교개혁가는 루터죠.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있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루터의 로마서 강해가 두 종류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루터가 로마서를 강해한 그 내용이 짧은 책으로, 작은 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해를 해설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글을 먼저 앞에 놓고 뒤에다가 루터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해설한 책이 있는데 꽤 두꺼운 책이에요. 로마서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 해설을 한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사탄은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기만하여 우리 자신이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우리 자신이 마지못해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율법을 지킨다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서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한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충분히 행해왔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문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사단이 역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한 마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은혜고,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제거하기를 기도하여 우리 마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도 은혜의 힘이고, 따라서 옛 본성이 뿌리 뽑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개선이 이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이 뿌리 뽑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은 보지 못한 채 나는 은혜가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교만하여 은밀하게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은 교회의 반역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 이런 우리의 성향 때문에 늘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이 모습, 선을 행하기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는 성장하고 죄는 소멸되고 옛 본성이 죽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북악 스카이웨이에 그
30km까지 달리라는 그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북악스카이웨이 갔을 때 30km 정확하게 달립니까? 저는 1년 동안 저 하계동에서 출퇴근했는데 빨리 올라고 60km로 달렸어요. 2배로 달렸어요. 그 구부 나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취방에 학생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능 시험 날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가서 늦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와서 오토바이 타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가게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카불에 점점 이 군대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미군도 도망가고 다 도망을 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군 수송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군 수송기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 말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21절은 그런 선언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죄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무력하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왕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실격 처리됐어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실격 처리됐어요. 다 실격이에요. 제사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잘 모르고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끝날에 깨닫는 존재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잘할 걸.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인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지만 그 불신앙을 보이는 백성들 앞에 화를 내다가 가나안 입성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위대한 성군 다윗도 초라한 죄를 범했어요. 몇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보이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 제시하신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거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러나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물다가 데라라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요. 말 한마디에 척척 움직여주면 좋지만 중간지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금 순종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계속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비로소 순종다운 순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무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무별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자는 그 아내의 얘기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중동 땅에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죄를 간과했다, 이게 은혜죠. 간과하셨다는 말이 파레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죠. 그런데 죄를 끝까지 하나님이 추궁하고 물으시면 우린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이쯤 하자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애가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부모가 어느 선에서 용서하고 간과해 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가 탕자가 돼가지고 돈을 다 쓰고 왔지만 아버지가 간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얘기하지 않죠. 그 장면을 보면 야단치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잔치를 벌여줘요. 그냥 수용해요. 그냥 돌아온 것을 보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쳤다 그래서 부인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궁하지 않아요. 거기서 넘어가요. 넘어감으로 그들을 다시 사도로 삼아 귀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용서받은 죄인 입장에서는 이 간과하심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파고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나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과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거지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죄 있는 인간을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데 남의 빵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죠. 돈을 내가 내주고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가 누군가 돈을 내주고 속전을 내주고 자유함을 가지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노예 보고 그냥 도망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셨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 병 많은 세상, 이걸 그냥 전능한 데 두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능한데도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식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많아도 자식을 누구에게 보내기는 어려워요. 가끔은 자녀가 많아서 옛날에는 큰아버지 집에 애가 많아서 작은 집에 애를 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죽음의 자리에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희생시키는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고민도 너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조소하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자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죠. 이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지금 갖고 가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대답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에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벽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은 약 120세 가까이 됐어요. 이 나무찜을, 한 사람을 태울 만한 나무찜을 가지고 올라갈 만한 청년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그걸 벌려놓고 아들을 뉘어놓고 묶고 칼 드는데 도망을 안 치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도망치지. 아버지가 이 치매가 왔다, 이게 아버지 정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발로 차버리고 그냥 도망을 쳐서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빨리 입원시켜야 되겠다, 이래 이게 얘기가 맞는 거지. 어느 아들이 거기 누워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아들이고 순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옆에 보니까 숯불에 양이,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것을 잡을 때 그 순양도 저항하지 않아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살할 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 곳에서 양을 잡는 광경을 단기 선교 가서 보여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양이 막 소리치거나 막 하지 않고 그냥 그 칼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곤충도 아닌데.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양과 같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성부는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조용히 나가시죠. 이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그대로 순응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셨어요. 성자는 성부를 존경했어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성령은 성자가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성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협력과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벌을 집행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형벌을 다 주면 우린 다 죽음인데 다 죽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불의한 신이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단어는 24절에 나와요. 자,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은혜가 가운데 있고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아프냐? 예수 안에 있어 아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앞절에 돼 있죠. 두 번째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헬라어로는 아포라는 단어와 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속전을 내서 뭔가 건져내서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죄를 지면 죄책감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그 진노의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값없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그런 말이에요. 불교를 보면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뭔가 공을 쌓으려고 해요. 최근에도 불교의 정말 큰 스님이죠.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문화재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떠났잖아요. 대통령도 조문을 하고. 불교는 사실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그 은혜 위에 있는데, 은혜가 뭔가를 보기에는 보기 위해서는 기독교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은혜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잡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영의 문자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의 법이 협박하여 명령한 것을 믿음의 법이 믿음을 통해 성취했다. 행위의 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다면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달리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한다. 내가 탐내지 않으려고 막 애써가지고 탐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앞에서 내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에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모든 요소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교활함에 있다. 악은 율법을 통해 나타나고 은혜에 의해 고쳐진다. 악은 율법을 통해 나타나고 은혜에 의해 고쳐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보자, 실패하실 거예요. 몇 번은 잘할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희생 정신으로 뭔가를 풀 수 있다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셨고 세우셨으며 우리는 늘 초라합니다. 2024년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2024년을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절한 찬양을 찾다가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자, 예수님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보좌가 아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보혈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야곱의 일생을 보면 형과의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죠. 그리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쳐서 라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요. 라반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형의 보복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일이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또 살육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세검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삶이 좀 안정된다 싶더니 자식 하나가 동물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는 기근이 또 찾아와요. 애굽으로 집단해서 가족 모두가 이민을 또 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의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을 결국 쓰셔서 민족을 삼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은혜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출발에서도 은혜,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은혜, 죽는 그 순간에도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은혜 안 오니까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부분에 은혜가 촉촉이 내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고, 나는 옥인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기도문이 열렸다. 자, 그것은 옆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묵상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가르쳐